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과 또 이어지는 몇 절의 구절을 포함해서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이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좀 고민거리, 걱정거리, 특별히 염려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절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 있는 한 여론조사 업체가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문에 참가했던 14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1위로 가장 염려가 많은, 근심이 많은 그런 나라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순서가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 코로나를 국가적 그 위기로 이렇게 위협으로 크게 느끼는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불안해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서 그 것들을 막 걱정하는 그 어떤 염려하는 그 요소의 수치가 평균이 한 58%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83%를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래서 정말 염려가 많은 나라라는 아주 독특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이 되었든 또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12명의 제자인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0인 전도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던 70인의 전도대원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지어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부분이 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서슴없이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실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연구를 해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제를 다루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어떤 유산이 물려지는데 이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간에 이 재산을 잘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산을 분배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셨냐면은, 야, 너희들은 지금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의 근본에는 탐심이 있어 라고 지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셨냐면은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재물이 많아서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더 이상 재물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국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말씀과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이어서 이 설명을 덧붙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게 재물을 모았든 어떻게 모았든 그 재물을 더 큰 국간에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했던 이 부자를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중에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물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의 하나님을 닮은 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대하기 전에 그를 내 소유물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꿈대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것과 어쩌면 비슷한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자 역시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재물을 쌓아둘 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둘 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탐심. 인간의 어리석음, 지나친 욕심, 그 탐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지목하고 계신 겁니다. 탐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전적 의미는 탐내는 마음입니다. 그 한자의 의미를 봐도 이것은 부당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지나친 욕심, 우리 잘못된 욕망, 이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결국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몰려옵니까? 왜 내 안에 염려함이, 근심함이 내 안에 몰려 있을까? 나에게 지나친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나친 욕심 혹은 탐욕, 그것이 혹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성공과 출세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에 목을 매어 그 관계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물질에 늘 목말라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만족 없는 목마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동원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 매달려서 나의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베풀 줄 모르는, 그래서 은행 잔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잔고를 보며 거기서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지나친 욕심들이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지나친 욕심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다음 없습니까? 네, 없나 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나친 욕심으로 염려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실 만한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같이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내 삶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 땀과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그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까마귀라는 이 새는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새인데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 새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정하다라고 취급되어지는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마저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를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찌 제가 이 정도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벌써 천장을 뚫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염려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드레핀 백합화도 어떻습니까?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그것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도 잠시 피었다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그러한 풀조차도 귀하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참 많이 듣고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사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놓치고 우리는 그 염려에 더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자. 염려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9절로 30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번역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원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달리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가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해했었는데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지고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둘러쌀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떨쳐버리고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궁핍하여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단비를,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